계속해서 좁고 협착한 복음 49번째 예수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오늘 성탄의 희망찬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진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놨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가 무엇이 성경으로부터 진정한 복음의 본질로부터 떠나가고 있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개의 메시지가 거의 꽉 차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거나 느끼거나 성탄절에는 한 번쯤 꼭 들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이런 메시지보다는 오늘은 종교개혁이라는 그 의미를 마음에 좀 품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기피하거나 잘 주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한 번쯤 꼭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예수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잘 읽어보신 분들은 왜 김 목사가 성탄절 메시지를 심판이라고 정했는지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영적인 눈치가 생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에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찜찜하실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아직도 내 마음이 찜찜하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왜? 저는 그 신앙이 가짜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뻐야 합니다. 흥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나야 합니다. 기대가 막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심판을 다 면한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것도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면 받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가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고 또 성경에는 어디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의 생일이나 그의 탄생 신화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로마 카톨릭에 의해 태양 숭배일이 성탄절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이 시대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하도 이런 지적들을 이제 하니까 성탄절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논쟁들이 개신교 안에,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좀 급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은 심지어 이제 성탄절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무의미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까지 발생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런 주장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뭐 성탄절의 유래에 대한 재해석이라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초대교회가 1세기, 2세기 때 이때는 성탄절에 대한 유래나 기록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도 전무합니다. 이제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게 3세기와 4세기. 이제 이 복음이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던 태양 숭배일이 성탄절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건 뭐 역사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재해석을 하면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본래가 예수님의 생일과 태양 숭배 사상을 이렇게 섞어서 이걸 같이 하려고 한 그런 목적과 혼합이 아니라 태양 숭배를 오래 해왔던 로마인들과 또 그 로마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서 태양 숭배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던 그런 교인들에게 안 되겠다. 이거 태양신을 아예 역사상 기록상 없애버리고 말살을 해버리고 예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태양 숭배일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대신 뭘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 잔치하는 크리스마스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목적은 이런 거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원래 애초부터 예수님의 생일이나 기념 행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원래 관심이 없던 것이고 태양신 숭배 사상과 빠져있던 로마 민족들과 또 거기에 자연히 동화되어져 가고 있던 그 당시의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주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요, 저는 뭐 역사적으로 동의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목적이나 취지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납득이 되는 바입니다. 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작업도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거나 축제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서 떠나가고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이 기독교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돌이켜 진짜 예수를 찾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걸 뭐 성탄절이라고 부르든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르든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성탄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예수가 이 세상에 진짜 왔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탄생을 뭐 사실로 믿는다 아니다 이런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갔다 뭐 베들레헴에 태어났었다 뭐 말구유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아는 게 구원의 신앙에 이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런 때는요 이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25일 아침에 되면 모든 TV 방송국에서 그 예수에 대한 영화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기억들 나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제 뭐 이 새벽 성가대 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고 아침에 25일 아침이라도 그걸 보다가 보면 어린 데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요, 그냥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와. 그죠? 나중에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러면 다들 생각하는 게, 왜냐면 그 시간에는 방송국에서 그거밖에 안 틀어줬었거든요.
그럼 그거 보던 사람들이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좋은 일 했구나, 날 위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양심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했던 그런 교훈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의 일대기를 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봤던 사람들, 구원이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마다 그 일을 반복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예수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거든요. 아무 그런 역사적 기록이나 그 사건에 동의해주는 마음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 말은 예수님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에는 구원의 진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일시적이면서 부분적인 이런 종교적 관념을 갖는 것, 그건 구원에 이르를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건 진리의 문제인 거지 개별적인 신앙이나 종교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겠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을 증명하는 일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어야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과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만 하는지의 그 아들의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비유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비유는 이 비유 자체로 진리이죠. 읽어보시니까 성경 전체의 그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어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유의에 빠져 있는 동안에 여전히 하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바벨탑 쌓고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봤던 것처럼 이런 심정으로 오늘날 성탄절에 취해 있는 세상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포도원 지기죠.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도 잘 아시겠지만 그 포도원의 농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니네도 수익을 얻고 나한테도 세를 바쳐라 라고 일을 하는, 쉽게 말하면 포도원을 렌트해서 리스해서 일하는 농부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일정 수익을 주인에게 세로, 텍스로 바쳐야 했던 거고요.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이 세, 텍스, 이거를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받아 가져오라고 주인이 보낸 종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1차 보내는 게 아니라 2차로 보냅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1차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2차를 보냈는데 2차로 간 종들까지도 다 맞아 죽고 말아요. 이런 종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낸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딱 끝나면서 예수님이 뭐하고 이 스토리를 연결을 하냐 하면 그 유명한 오투미돌, 코너스톤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심판의 경고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비유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아직 동의를 안 하시네. 네, 흥미로운 건 이 비유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에서 나왔던 그 종들과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이 자기들 얘기라는 걸 대번에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알아는 들었는데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비유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 얘기를 하면 참 잘 알아듣습니다.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죠. 알아듣기라도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알아듣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알아듣고 뭐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면 세상은 둘로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알아듣고 회개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부류로 세상이 완전히 구별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포도원지기가 나오죠. 이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세를, 텍스를 받을 권세와 권리가 있는 진짜 주인입니다. 제가 진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주인이 아니라, 이름만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는가? 이 포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인생들이 회복하고 완성해야 될 영적인 사랑의 연합,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꼭 잡아 죽여라. 죽이라고는 안 그랬는데 잡으라고만 그랬는데, 잡으면 죽여야죠, 그죠? 잡고 또 뭐 재미상 풀어주고 또 잡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 맞죠? 거기서 말한 그 포도원이 뭐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걸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영적으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로맨스가 아닙니다. 프렌십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성전으로 하나 돼서 연합되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도 그 성전이 되려면 창조물과 피조물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맡은 자들,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그 농부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죠. 오늘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교회와 모든 일들, 믿음, 소망, 사랑에 속한 모든 일들을 성경이 지금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농부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포도원을 렌트했던 농부들,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반드시 주인에게 맺어 드려야 될 열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를 주인이 알아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열매를 받아오라고, 세를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갑자기 이 농부들 안에 인간적인 욕심이 발동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욕심을 변질된 주인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주인이요. 근데 지금 이 농부들은 변질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다가 보니까 그 대가가 누구 것이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흘린 땀이고 나의 수고이고 내가 노력이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허리가 끊어지라고 일하면서 만들어 놓은 열매인데 저 멀리 있는 주인에게 와보지도 않는 주인에게 이거를 왜 줘? 내 건데 라고 하는 변질된 주인의식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서 자기가 세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 영어 성경엔 이 얘기를 번역을 잘 해놨어요. 테넨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파머들은 테넨트들이었다고요. 주인이 아니라 이 세입자죠. 세입자. 세입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기간 동안은 남들이 볼 때는 주인 행세를 하고 살지만 내 거 같이 생각하고 살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냐면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그 갈등의 뿌리는 인간의 욕심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이 테넨트들을 마음의 자리에 이 주인의 자리와 주인의 권리를 빼앗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주인 행세하다가. 교회 안에 세상에 그런 게 없는데요. 교회 안에만 있는 상반된 두 가지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오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너십. 이게 주인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상반된 주인의식은 예수만 주인으로 삼는 롤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롤드십과 인간들이 갖기 원하는 오너십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탄이 시작된 이유이기도 한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끔씩 제 설교에 많은 주제도 되고 제가 많이 공부를 했던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계에 던진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롤드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너십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한 롤드십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데 톡톡히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변질된 주인의식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주인의식을 심어주면 어떻게 가냐 하면요. 어느 순간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원래 누구의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몇 번 모이느냐에 상관없이 주차장 크기에 상관없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습도 두려워하지 않죠. 내 거니까 주고받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교회도 사고팔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건 또 어떨까요? 내 신앙.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의 믿음 원래 누구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맡긴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갖고 나오셨나요? 혹시 내가 노력하다가 얻어낸 건가요? 아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선물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어느 날 야 이건 내 믿음이니까 상관하지 마. 건들지 마. 맞나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가도 되나요? 이런 거죠. 내 헌신, 내 은사, 심지어는 내 사명, 오너십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롤드십으로 말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건 둘째 치고라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그 몸, 여러분의 모든 소유, 여러분들은 오너십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롤십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비유해 보니까 롤십과 인간의 오너십이 충돌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농부들에게, 테넌트들에게 주인이 받아야 되는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가 텍스래요. 세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론적인 얘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죠? 포도 열심히 가꾸면 뭐가 열려요? 사과는? 사과. 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니까 말씀 심으면 말씀이 나오고, 진리를 위해 일하면 진리의 열매가 맺는 거죠. 어려워요 이게? 그게 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도로 바쳐야 되는 텍스가 있는데 뭘로 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농부들은 이 세상에서 테넌트로 살았던 우리들이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텍스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 영적인 세인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받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가 화요일 오전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공부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면 내 안에서 다시 자연히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요? 쉽죠? 진리의 영이 일하시면 진리라는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그 9개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걸 그저 인간의 감정적 반응이나 신념이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진리의 차원으로 우리가 9가지를 공부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진리가 아닌 인간의 종교적이나 행위나 감정이나 성품 정도로 해석해서 이걸 착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농부들이죠. 왜요? 나를 좋은 사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진짜 내 거 같거든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롤드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오너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꼭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가 내 거니까. 네? 땅에서 안 주면 천국에 가서라도 상급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왜? 내 거니까. 내가 했으니까. 누가 주인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놀라운 그런 신비한 능력만 있다면 그냥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오너십과 로드십을 그냥 무자르듯 쫙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참 말씀이 할지어다. 이렇게 진정한 롤십과 오너십을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경고가 바로 모퉁이 돌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또 여기 한번 보면 그 열매를 받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종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들은 뭐 다 아시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일관적인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득세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는데 진짜 선지자들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을 살더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 우리가 그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빗대서 하신 말씀이지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걸 비유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종들은요, 주인이 보내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모르고 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써지고 공감대를 이렇게 갖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입니다. 아니 첫 번째 보낸 종들을요 막 돌로 다 쳐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알고 가야 돼. 그냥 처음은 뭘 모르니까 간 거예요. 아, 주인이 보냈으니까 내가 가면 열매 주겠지, 세금 내겠지 이러고 그거 받으려고 쫄래 가다가 돌에다 맞아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뻔한데 이거 가면 첫 번째 종들을 때려 죽인 놈들이 두 번째 종들이라고 내비둘까? 근데 이 종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내니까, 주인이 보내니까 가요. 죽는 건 줄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두 번째 종들의 심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알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지 알지만 주인이 가라니까 내 오너십 주장하지 않고 롤드십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비유에 보니까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은 다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때는 실제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종들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현재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포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진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진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 몇 가지 하는 정도가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진짜 그 진리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완전하게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에 빛처럼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종들이 하는 일인 거죠. 이제 마지막 인물을 볼까요? 그 농부들에게 맞아 죽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기회라는 이 말 속에 이미 그 포도원 지기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심판이 결정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이런 성경을 해석하기 참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죽여. 한 번만 더 까불면 예? 이런 마음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아들 보내면 그 아들도 결국 맞아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알아야 전지한 거잖아요. 옴니션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 죽일 줄 알고 보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가서 맞아 죽으라고. 그 사기꾼 강도 같은 놈들한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언약입니다. 왜 그 아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왜 그 아들이 굳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맞아 죽어야 했는가? 인생의 죄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죠. 그냥 조금 죄 지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그 회개는 뭐 이런 생각할지 목사님 내가 3년 전에 여름 수련회 가서 다 했는데 그 회개는 십자가에다가 써서 붙이고 불태우고 다 했는데 왜 그걸 또 얘기하시나요? 그거 아니죠. 그건 회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사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이 뭐죠? 영어로 always. 뭐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 한번 하죠. 아주 어려운 영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Always means always. 항상은 항상이지 sometimes가 아니잖아요. Once upon a time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지금이죠. 지금. 시간이 제약이 되니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사건과 진리의 차원에서 그 내용과 메시지가 똑같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인가?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원자로 이 생에 보낸 건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아들이 전한 말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붙어있는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 희망찬 성탄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게 심판의 방식인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더니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깨져버리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사람들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요. 놀랍지 않죠? 원래 가루니까 인생이 먼지잖아요. 흙덩어리들. 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돌 피할 길이 없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그 돌 위로 떨어지느니 아니면 그 돌이 내 위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로 피해요? 도대체 그럼 이런 심판,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행하시는 이 엄청난 심판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그 돌이 되면 됩니다. 또 뭔 소리인가?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가 되래요? 우리 보고? 산돌. 누구같이? 예수라는 산돌. 그럼 똑같은 산돌이 되는 거네요. 돌 되는 거 맞죠?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로 다 깨트리고 가루로 부셔버리는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도 그 돌이 되면 돼. 예수와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리빙 스톤, 산돌이 되면 된대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 되래요. 근데 왜 성경이 자꾸 이 돌이라는 걸 갖고 예수를 의미하는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 번만 더 보죠. 올해가 가기 전에. 히브리어로 이 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에벤이라는 단어, 이 돌이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는 히브리어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합해지면 뭐가 돼요? 에벤이 되는데 그 에벤이라는 단어가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날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돌이다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돌은 반석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깨어졌던 그 바위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도 맞는 거고요. 기둥도 돌이고요. 그쵸? 그래서 기둥이라는 돌을 세워 이거로 십자가를 예표한 적이 있었죠.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서 돌로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제 그거를 의역을 해줬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에벤에셀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에벤에셀을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돌, 에셀.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줄 때 뭘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뭐가 만난 거죠? 이런 거죠. 도와주는, 돕는 돌인 거예요. 예? 이게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성도들 얘기. 이게 십자가의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렇게 기둥을 뭐 세웠다 이러면 그게 다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템이라는 말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언약이 딱 서 있으면 그걸 스타우로스 십자가라 그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그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우리가 이 돌되면, 이 에벤이 되면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돌이 아니라 돌 위에 있든지 돌 밑에 있든지 이 돌이 다 박살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면하는, 심판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와 예수라는 아들이 하나였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들이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이고, 첫 번째 갔던 종들이고, 마지막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최종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시는 성탄과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다는 건 예수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이 오너십입니까? 롤드십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